예배와 섬김이라는 주제로요. 우리 직분자 교육을 하는 첫날인데 하도 예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시고 또 예배하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배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배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여기 하나 빠진 예배 받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 받는 건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이게 맞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이제 빼고요. 그건 우리 용어가 아니고 나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단체는 예배를 하는 거고 개인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는 드리고 그분은 받으세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받으신다. 그게 진짜 예배거든. 그 예배하는 자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PPT 띄워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워낙 이걸 많이 해서 PPT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긴 해야 되네요. 자, 예배의 정의, 이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죠? 대답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신자들의 신성한 교제, 요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 그 두 번째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터넷으로 안 돼요. 예배는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되고 설교는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한번 겪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제는 막말로 담임 목사 수갑 차고 감옥 가는 한이더라도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회의에서 졌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녁 회의에서 대면 예배 드리기로, 비대면 예배 안 드리기로 결정나는 과정에 제가 받은 질문이 있다고요. 월요일날 교회가 학교 가서, 직장 가서 교회 안 갔다고 거짓말 할까요? 예배 안 드렸다고 거짓말 할까요? 사표 낼까요? 제가 셋에서 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저 산제사가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은 다 닭을 떠서 죽이거든. 그런데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제물이니까 일단 죽잖아요. 제물은 피를 빼고 각을 떼야 된다니까. 제물은 일단 죽어요. 죽은 제물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요. 근데 그분은 죽음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면 신령과 진리 되시는 주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은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산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고귀한 죽은 제물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는 산제물이에요. 이 산제물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의 목적 워낙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쪽 관심사에서 보면 복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냥 다 엎어져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게 은총입니다. 거기에 복 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개인을 향하신 축복이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 예배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예배 공동체가 받는 복이 평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화평이에요. 이 연결된 게 내 마음이 막 넘치는 연결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평강이라 그랬어요. 이 평강이 밖으로 확 드러나고 나도 평강이 드러나고 너도 평강이 평강이 드러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기쁨의 감동이 퍼져나왔는데 옆에 사람도 그래.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평화의 교회예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다 했고요.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첫째가요, 예배 시간 좀 지키세요. 첫째, 예배 시간. 제가 이런 말은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대통령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대통령 만나러 안 온다.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모르는데, 아니 대통령 악수 한번 하러 가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게 만들더라니까. 그것도 좋은 자리에 앉아 버스 안에 앉혀놓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1시간 반을 붙잡아 놓더라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뭘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을 잡아놓고 1시간 반씩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1시간 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11시 예배 때 가장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냐? 5분 전에 다 들어옵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사람들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제발 시간 좀 지키세요. 그럼 우리 저희 준비 앞에 찬양하시는 리더 목사님들 앞으로 5분 전에 시작하세요. 이게 찬양 소리가 들려야 올라온단 말이지. 근데 1시 반 예배도 1시 반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커피 마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곤란하죠? 제발 좀 올라오세요. 찬양 미리 하시고. 두 번째가 이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예배 기도하러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잖아. 요새 세대라서 어쩔 수 없대요. 근데 청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제 위에 또 이게 한 벌이 더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안 입고 오면 입히려고. 여러분, 엄마 앞에 가더라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는데, 세배하러 갈 때 어떻게 예배하러 오면서 집에서 걸치던가 그냥 입고 옵니까? 미국 사람들은 썬데이 크로스를 해서 옷이 따로 있대요. 제일 아마 예쁘고 화려하게 명품 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비싼 옷 명품 들고 오면 나 신경 쓰여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깨끗한 옷, 단정하게, 화려하지 말고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앉아 계셔야 돼요. 예배할 때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 예배할 때는요, 조금 몸이 힘들거나 하면 조금은 편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흐트러져, 그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방진 태도,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한 태도는 안 됩니다. 감차 어른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른들 앞에 있다고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인데요, 불경한 태도,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태도로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인도자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 흐름 보면 이렇게 예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그다음에 교독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물 드리잖아요. 먼저 순서가 그래 먼저 예물 드리고요. 그 예물 드리고 서로 광고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은 다음에 거룩한 주의 만찬을 하고 만찬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주세요. 그러다 일어나서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설교를 듣고 다시 거기서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 예배가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순서는요. 내가 막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일정하게 들어가는 예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배 순서 함부로 뒤바꾸고 예배 순서에 아무도 막 집어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배가 예전적 예배가 있어요. 즉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왕과 선지자, 예언자가 참여하고 이 전체가 다 규격 맞춰서 나팔 부는 이 예전적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 지금 말하는 사회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순서 맡은 사람이 딱 맞추는 이 규격 있는 이걸 예전적 예배라고 그래요. 이 예전적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적 예배를 뒷받침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회를 뒷받침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9시, 11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예배가 아니라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도 예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절대로 결혼식 장난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 요새 결혼식 갈 때마다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결혼하니까 장난스럽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지 아니 무슨 뭐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여러분 결혼식은 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천주교까지는 7대 성사 안에 들어갔어요. 천주교 지금도 이 예배 중에 결혼 미사가 따로 있습니다. 종부 성사, 사람이 죽을 때 드리는 예배, 신부 임직할 때 드리는 예배, 생일 때 출생 미사, 이게 7개 예배가 있고 이게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는 성만찬과 세례식만 넘어왔어요. 내가 너무 과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결혼 이것은 예배에 들어가요. 예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인도자와 침례자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막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예배, 결혼식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결혼의 임식을 그렇게 사람들 눈여겨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 임직, 결혼, 그 다음에 장례 이렇게 교회가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서 흐름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집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수요 예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요 기도회, 수요 집회라고 그랬거든요. 이 집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 기준으로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일주일에 예배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권투 선수예요. 권투를 실전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한 1년만 쉬고 링에 올라가 버리세요. 권투에 대해서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데 1회전 안에 KO나 버립니다. 제가 골프를 치거든. 여기 와서 거의 좀 못 치지만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1년만 한 달만 연습하나 필드 나가면 공이 산지사방 다 날라다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뒷받침하는 교육과 이 찬양과 기도가 안 따라가면 나중에 그냥 드린 예배가 그냥 꼭 아무것도 권투에 대해서 너무 잘하다 올라가 보면 1회 만에 KO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 공부와 찬양과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가 원래 수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정돈하는 주의 부활,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기 전날 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게 수요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을 성경 공부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는 한국에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금요 기도회 없었어요. 이게 이제 순복음의 금요 철야 집회를 열풍을 타면서 한국에 거의 공식 집회가 되어버렸는데 이때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위한 집회가 금요 기도회예요. 찬양을 위한 집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찬양과 말씀의 교제가 중간하게 엇섞여 있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마지막 11시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11시 예배는 소중하다. 그건 말입니다. 머릿속에 권투에 대한 모든 건 다 있지만 실제로 연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연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1대1의 교제와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1시 반 집회가 시작됐는데 커피숍 가 있는 분들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많이 모이고 그래서 친교를 위한 지체 모임이 있어요. 선교회, 셀, 구역, 그냥 목장 그리고 기타 교회에서 갖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게 모두 예배를 향해서 있어요. 이 모든 모임 자체가 뭘 향해?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주일날 한 번만 예배면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제가 아는 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여러분 설교는요 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칭이 있고요. 설교는 가르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고 이 가르침과 선포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주일날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거의 교육이 없어요. 삶과 죽음의 도전이라고. 그런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 수요일날 꼭 오셔야 합니다. 수요일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 금요일날 오셔서 금요일날 거의 기도와 찬양 중심이거든요. 그때는 막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 방언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저 듣기 싫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만은 저들이 마음껏 무슨 수를 기도하든지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 기도 마음껏 하게 합니다. 그 왜 제한합니까? 마음껏 기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이 조심해 주면 좋지만 그리고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그러고 마지막 11시 주일날 예배 빵 치면 그야말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배에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예배 예전적 우리가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예전 말입니다. 거기에 처음이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예요. 세 번째가 주의 만찬이에요. 네 번째가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말씀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설교가 강조되는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가 목사들의 설교 경연대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설교를 잘해서 설교 잘하면 결국 뭔데요? 성도들이 인기 끄는 건데 설교를 잘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안 돼요. 설교는 진지해야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정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말 잘하는 목사들의 말의 경연대회가 지금 설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거짓된 종들이 나타나서 네 귀를 가렵게 긁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좋은 얘기, 평안한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좋아해도요,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헌신과 충성, 십자가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날 주의 만찬, 그리고 거룩한 교제, 이게 거기는 이제 봉헌, 이게 거룩한 교제가 지금 막 예배 5대에서 헌금으로 막 바꿔져 있어요. 주의 만찬 빠지고요, 말씀 자리에 설교가 들어와. 이상하게 지금 정통 장로교 예배하기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만찬과 하나님의 말씀 봉독과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저 5개를 다 할 수 없고요, 기도에 관해서만, 왜냐하면 지금 직접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쪽에서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기도는요, 성령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야호라고 아무리 큰 소리 외쳐봐야 일산에 내 말에 1km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요, 내가 마이크를 딱 두고 유튜브로 야호하면은 지구 끝까지 갑니다. 전파를 타거나 인터넷 타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혼자 조용한 소리로 주여 해도 천국이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내 육성으로 기도하면 고래고래 고함질러도 음파가 갈 수 있는 데까지밖에 못 가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의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깊은 묵상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같은 데 사는 명상을 하는 사람, 이 명상하고요, 명상하고 묵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상은 차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아주 빈 몸을 만드는. 근데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묵상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다 씻어내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통성기도 시킬 때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딱 5분 해보십시오. 더 할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통성기도 제가 가끔 시켜보잖아요. 시키면 5분만 하면 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받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한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봐야만 합니다. 주중에 어떤 우리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제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하고 이 예수님 믿는 거, 연애하고 나는 이걸 굉장히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이쪽이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인데, 그냥 늘 자주 만났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어느 날 연애하신 분들, 그냥 아는 남자, 별로 평소에 남자를 안 보였어요. 여자를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요. 툭 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쪽에 있는 게, 구하는 쪽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없이 예배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어느 순간에 푹 들어와요.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앞에 서게 해서요,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이 간절한 기도는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모방하는 기도. 제법 좀 기도 좀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뭐 그 사람들이 막 그 특별한 용어를 쓰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모방입니다. 내가 그분을 모범을 삼고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걸 이렇게 모방해서 내 것처럼 행동하는, 이 속이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꾸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자칫 모방을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가는 그것뿐을 모범으로 삼고 가는 건 괜찮지만, 그걸 마치 내 것인 거냥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이 대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 시키면 막 근데 그게 정말 가슴에 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이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내가 그 기도를 잘했다고 영광받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기도에 감동받는지 안 받는지를 눈치를 살핍니다. 똑같이 설교자들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여기 기도 역시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막 격정적인 용어를 쓰고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그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교훈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철이가 장난을 되게 많이 치는데요, 하나님 영철이가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영철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너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치가 2%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갖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는데 내년에는 3% 이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들어보면 저가 경제학자인가?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사람을 가르치려 하거나 기도 막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프랭카드를 들고 금년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우리 이태도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망신이고 우리도 망신입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 교회가 있기 전부터 당신이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달성 못한다고 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막 하나님을 막 반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회중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개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몇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양분의 두 그룹이 싸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는데, 한 편 드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올라왔어요. 근데 은근히 한쪽 편을 까는 거야.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딱 내려갔는데 앞에 있던 그분 편에 있는 집사님이 기도 멋있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를 통해 상대 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기도자들이 이런 유혹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특별히 운동권에서 말해요. 주야, 이 나라가 독재입니다. 필리는 말하기를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면 목사가 그냥 앉아서 사고 나면 장례지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끌어내리게 하십시오. 막 이래요. 그게 기도인지 데모 선동가인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 데모할 때 훌라송 부를 때 말이에요. 훌라송 알지요? 전두환은 내려가라 훌라 막 이러고 할 적에 훌라송 부를 때 앞에 누가 대표기도 시키면 이 독재를 끝장내 주십시오 막 그렇기도 한다고요.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에 내 개인 감정 실으면 안 되고 내 입장을 실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조용히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토하여 내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른 예배의 조건은 마지막에 거룩한 교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헌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 재직들도 어느 정도는, 제가 5년 처음 와서 이 헌금 교육을 처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건데요. 이 교제의 내용 중에는 헌금이 있고 광고가 있고 성도의 문안이 있어요. 이와 아까 제가 광고하고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그게 이제 예배 요소인데요. 이 올바른 교제 중에 나오는 헌금의 아주 기본 성격이 뭐냐면 헌금은 자발적입니다. 이걸 성경은 즐겨내는 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헌금 가운데서요, 헌금을 의무의식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그건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의 11조와 구약의 예물들은요, 11조는 조세, 종교 세금이었고요, 나머지 예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이게 왜냐하면 또 연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커피 사주는 그 돈은 하나도 안 값습니다.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 밥 사주는 건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여러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요, 돈 써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돈 써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을 드려서 즐거운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넘어가면요, 헌금에는 말입니다, 주일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의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꼭 드려야 하는 헌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 헌금과 11조입니다. 주일 헌금은요, 고린도 12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드렸던 매주일 안식구 첫날 제8일 날 모여서 드린 이 헌금은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이란 말을 처음에 쓰지 않고 연보란 말을 써요. 연대해서 돕는 헌금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일날 안식구 첫날 예배할 때마다 모여 있을 때 너희들 모아놔라, 내가 그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할 때 여러분 주일 헌금은 꼭 드리셔야 합니다. 액수에 관계없이요. 그래도 1,000원짜리 한 장 넣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다른 헌금으로서 꼭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리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가 11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세예요. 세 안 내면, 지금도 세금 안 내면 잡아가거든. 근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구약의 신약의 11조는 이게 은혜로 넘어오면서 10의 10조로 바뀌어버렸어요. 10의 10,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유무상통해서 다 재산을 놓고 같이 살았어요. 요걸 있는 그대로 뽐딴 것이 지금에 가끔 나타나는 재산 공동체 이단들입니다. 교주들이 다 챙겨가는 거지.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박해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로 넘어오면서 10의 10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은 옛날 건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11조 하는 것을 안 하면 구약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 속에 10의 1조와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10의 1조의 헌금을 드릴 때요, 여러분들은 내 모든 소유, 건강, 재능 이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다시 이 온전을 풀어드립니다. 온전은 11%입니다. 온전한 11조는요 11%예요. 내가 100원, 1000원을 벌었으면 온전한 11조는 110원입니다. 즉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한 번 더 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을 추구하는 건 죄예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번의 최선을 더하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11조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일명 10의 5조잖아요. 나는 100만 원 버는데 5천 원밖에 못 하겠어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그렇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액수는 점점 더 늘어갈 수 있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로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기념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종류 많죠. 생일,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이사, 취직, 신년, 그다음 신방감사헌금, 임직감사헌금 이런 거 드리죠. 이건 그야말로 기념하는 감사헌금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절기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교회 여러 가지 절기들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예요. 그 다음에 목적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헌금은 저것들입니다. 구제, 건축, 선교, 장학 이런 것들이요. 이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은 한번 작정하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드린 거죠. 이번에 저희 교회가 헌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 작정 헌금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근자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성도로서 감사헌금을 채워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5대 요소 가운데 이제 5개 중에 기도와 헌금에 관한 얘기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배와 섬김은 내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섬기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섬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자들은요 늘 섬김의 대상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들은 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늘 한 마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자들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요 아까 예배 5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말입니다.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는요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나한테 그 청년의 그 여자의 인포메이션을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 사이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 네가 기쁘냐? 네가 생각하면 기쁘냐? 네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 감사하냐? 그리고 네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냐? 그리고 그 기도가 네가 만족한 기도가 되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냐? 그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냐? 그 일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냐? 어떤 분은 그거 참 기도가 안 돼요. 이 말씀의 끝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기도가 돼요, 기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짚어내는 방법은 내가 기도 대상 그 일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이 부족하지만 기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만찬 나누는 이 예배자는요,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실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후로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고난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배 요소를 생활 속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 요소를 생활 속에 끌어낼 때는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는 네 집안 사람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원수는 지금 참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부모 죽인 철천지 원수, 내가 이 원수를 갚고 말리라,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요, 바로 이렇게 되는 데서 있고. 그래서 마지막은요, 마지막 넘어가라, 넘겨주세요. 얘가 말 안 듣네. 이 예배자의 섬김은요,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내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됨. 예배자는 내적 평강으로 형제들과 평화를 이룸. 예배자는 치유의 은총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림.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감. 예배자는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됨. 결국 한마디로 예배하면요, 예배자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는 스스로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찍 오셔요.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설픈 쇼맨십이나 아주 독특한 단어를 도용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솔한 그대로 사람을 감동시키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왜 사람을 감동시켜요? 왜 사람을 그냥 거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 안에서 예배된 그대로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5가지 요소로 예배드린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예배자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에 목숨 거세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여겨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아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제쳐놓고 세상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2번째로 놓는 순간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2번째로 놓는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1번째와 2번째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3번째가 없습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많은 사람들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리라.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무엇을 하든지 네가 제일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마지막 예배 찬양이 있었죠. 그 찬송 부르시면서 찬송 끝날 때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온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